신앙의 경계선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새 저한테 그런 문자가 자주 와요. 아마 성도님들도 받으신 적이 있으실 텐데, 저에게 오는 문자는 그거예요. 신용카드 관련된 문자예요. 신용카드 관련된 문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해외에서 오고요. 그죠? 등록되지 않은 번호입니다. 이렇게 안내가 뜨죠.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피싱이죠. 피싱, 속이고 또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문자입니다. 근데 되게 그럴듯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거 접하면 참 그럴듯하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진짜 깜빡하면 속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내가 좀 젊은 편에 속하는데, 나도 이렇게 보고 혹하는데, 어르신들 보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속이는 일들이 굉장히 지능화되고 교묘해지는 것 같아요. 마치 진짜인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도 그런 속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때,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해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인지, 그렇지 않으면 악한 마귀가 속이고 또 넘어뜨리려고 올무를 놓은 것인지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죠. 방법이, 도구가 교활함이에요. 깜빡 속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보세요. 얼마나 교묘합니까? 영상 같은 거 보면은요, 이단인데 하는 말이 구구절절 맞아요. 정말 맞는 말을 막 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이단이라는 말 자체가 달을 이에 끝단자잖아요. 앞에는 비슷해도 이렇게 정신 차리고 보면은, 바짝 차리고 보면은 끝에는 달라요. 달라도 한참 다릅니다. 그러나 교묘하게, 교활하게 접근하고 속이고 빼앗으려고 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악한 마귀의 세력을 상징하는 바로가 나옵니다. 애굽의 왕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특징이 교활하고 끈질겨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우리 지난주부터 출애굽기를 살폈죠? 기하급수적으로 400년도 지나서 히브리 민족이 부흥합니다. 정말로 많아져요. 그러니까 파라오가 두려운 거예요. 야, 이들이 우리의 적대 세력과 손을 잡고 전쟁하는 날 우리를 치면 큰일이겠다. 잠재적 위험 요소로 히브리 민족을 바라봅니다. 그때부터 이전과는 다른 정책을 펴요. 억압 정책을 핍니다. 나라의 큰 국고성, 곡물을 저장하는 창고를 지게 하고요. 여러 가지로 그들을 억압합니다. 힘들게 해요. 고역을 줍니다. 그들을 찍어 누르는 거죠. 그런데 끈질기다는 이유가, 그렇게 찍어 눌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기 때문에 아무리 찍어 눌러도 그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가 더 두려워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죠. 주된 내용인데, 히브리 산파들을 시켜서, 바로가 포기하지 않고 히브리 산파들을 시켜서, 너희들이 히브리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 가서 돕는데 보거든 남자아이거든 죽게 하라. 여자아이거든 살려두고 남자아이거든 죽게 하라. 이렇게 악한 계략을 꾸밉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바로의 말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노골적으로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데요, 아이를 강물에 던져버리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성경책을 보면서 같이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자막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우리 22절 마지막 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여러분, 악한 어둠의 세력을 상징하는 바로입니다. 얼마나 집요하고 끈질기고 또 교활하고 악합니까? 아이를 나일 강가에 던지라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정말 악한 마귀의 상징 바로죠. 악한 세력은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끈질겨요. 교활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혹 그게 끈질기게 따라다니나요? 그러면 그 배후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 지칠 줄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악한 마귀가 공중 권세에 잡은 자로서 세상을 소유한 자 행세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둠의 세력을 배후에 둔 세상은 교활하고 끈질기고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이런 세상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하라는 말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요. 아시죠?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러면서도 두려워한다. 반대말은 업신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교활하고 끈질기게 악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속여 넘어뜨리고 내 영혼을 무너뜨리려는 그 악한 마귀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지만 그 이상 통치자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겁주고 겁박하고 또 몰아세우지만 그 마귀와 악한 세상, 어둠의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옥죄는 그 어떤 세력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통치자 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내 삶을 세워주세요. 오늘 말씀 17절인데요. 우리 17절도 성경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국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 산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들을 도우시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들이 산파이지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세요. 20절, 21절에 보면 이것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흥왕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나오죠. 어렵고 힘든 중에도 겁박과 압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세상 권력에 무릎 꿇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던 산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내 힘으로 사는 삶은 힘듭니다. 내 힘으로 사는 삶은 힘들어요. 지쳐요. 힘든 일이 산 넘어 산으로 우리를 막아섭니다. 견디기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나를 옥죄는 일 앞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붙드시고 공동체를 붙드시고 내 삶을 붙들어 주세요. 히브리 산파들은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죠. 제가 요즘 사무엘 하 말씀도 묵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합니다. 근데 압살롬이 놓쳤던 치명적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스스로 내려고 했고 권력의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수하고 또 치명적으로 나중에는 비참한 마지막을 당하게 되죠.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끝까지 그를 지켜주십니다.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예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여러분, 무엇을 무서워하십니까? 바로와 같은 세상을 무서워하십니까? 그들의 압박과 겁주는 말을 두려워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성도는 그보다 훨씬 더 크신 영혼을 멸하여 지옥불에 던지기까지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두려우신 분은 영혼까지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하나님 경외하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것.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가? 그것은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악한 마귀를 배후로 두고 있기 때문에 교활하고 끈질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럴 때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게 참 교묘한 말인데 이제 바로의 말이죠. 악한 마귀를 상징하는 바로의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참 교활해요. 여기서 죽이고라고 사용된 단어가 직접적으로 살해한다라는 그 단어는 안 썼어요. 샤트인데요. 샤트라는 그 살해하다, 사륙하다 굉장히 명확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대신 소극적인 의미를 지닌 무트라는 말을 썼습니다. 무트가 왜 소극적이냐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일부러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살해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아이가 사는데 그런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소극적인 의미죠. 무트. 이렇게 해야 사는데 살 수 있는 그 행동을 그냥 하지 말아라. 그냥 넘겨라. 바로가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히브리 산파들의 죄책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직접적으로 아이에게 손대지 않음으로 부모에게 당하는 위험을 피하게 해주는 거죠. 산파들을 보호해 준 거죠. 그러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이런 무트라는 그런 어휘를 사용하면서. 그런데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이요, 교활하죠. 간교합니다. 마음속에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꾸만 세상은 합당하게 얘기하는 것, 또 무뎌지게 얘기하는 것, 죄책감을 덜어주는 것,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주변에서는 항상 옳다라고 부추기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감각이 좀 무뎌지는 거죠. 로마서 1장 32절에도 보면 변명할 말들을 세상이 줘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옳다 하느니라. 알고도 옳다고 속이는 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간파해야 합니다. 세상은요, 자꾸만 죄를 미화해요.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교묘하게 감각이 묻어지도록, 죄책감이 묻어지도록 그것을 덜어줍니다. 교활해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타이타닉 영화를 예로 들면서 설교 중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타이타닉 보셨나요? 다 보셨죠? 요새 아이들도 막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재밌다고. 그런데 대단한 목사님이죠. 그 타이타닉 영화를 향해서 이제 불륜을 부추기는 영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뭐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거기서 보면 영화가 이 약혼자를 아주 나쁘게 묘사를 하고요. 그렇죠? 또 어찌됐든 사실은 옳지 않은 건데 그것은 또 아름답게 미화를 하기도 하고. 세상이 그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로와 같아요. 무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주 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희가 해야 할 바를 하지 않는 정도다라고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간파할 수 있어야 돼요. 주일에도 이제 설교 가운데 제가 잠깐 언급드렸잖아요. 어떤 웹 드라마를 보면
일반인들이 출연하는 드라마인데 상대방에게 호감을 표시하는데 규칙을 나중에 말해주는데 남녀 구분을 두지 않아도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막 진짜 저는 보지는 않았는데 듣기만 했는데 여성 출연자가 또 다른 동성 출연자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시청률이 급상승해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죠. 또 나오는 사람들은 다 멀쩡해 보이고 또 뭐 예뻐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미디어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조장합니다. 제가 주일날 이런 설교하니까 어디를 이제 차 타고 가는데 저희 아이가 묻더라고요. 아빠, 그런 설교 왜 했어? 그런 설교 되게 조심해야 돼. 여러분, 제가 조심해야 됩니까? 성경이 분명히 죄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도 뭐 그게 꼭 옳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 차별은 안 된다라는 그런, 물론 차별은 안 되죠. 저도 뭐 혹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한다고 해도 조금 더 막을 마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야죠. 그렇지만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건 죄죠. 그렇게 아이랑 좀 대화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한 가지 있어요. 아, 우리 아이도 또 세상도 어떤 때는 저도 신앙이라는 것이 항상 경계선상에 있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경계선상. 이쪽으로 쓰러지면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쪽으로 쓰러지면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마치 히브리 3파와 똑같습니다. 야, 요 정도만 너희가 해라. 일부러 살해하는 것 아니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동을 생략하는 것 뿐이다. 무트. 죄책감도 덜해지고. 누구의 명령입니까? 파로의 명령 아닙니까? 히브리 3파가 애굽의 절대 권력자의 말을 거부할 수 있나요? 또 그렇게 하면 어떤 혜택도 주어지겠죠. 말도 잘 들으니까.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때는 참 경계선상에 있어요. 선을 따라 걷습니다. 아슬아슬해요. 그런 도전이 우리 안에 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쪽으로 떨어지느냐, 이쪽으로 떨어지느냐.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를 사랑하든지 저를 미워하든지, 저를 미워하고 이를 사랑하든지 둘 중 하나에 결단하라. 여호수아도 고별 설교에서 했던 말이 뭡니까?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쓰러지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쓰러져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경계선상에서 하나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는 팽팽한 긴장감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우리 20절,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흥왕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신앙의 경계선상에서 타협하지 마세요. 하나님 편으로 쓰러지세요. 나는 산파지만 아무런 힘이 없지만 그래도 내게 맡겨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고 바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세상보다 훨씬 더 광대하신 하나님, 그래서 온 세상 만물을 주장하시고 오늘도 살아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꼭 믿어야 돼요. 하나님 편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경계선상에 있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가정도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편으로 쓰러져야 돼요. 주일날 저희 어머니 생신이어서 식사를 했는데요. 제 아내가 찍어준 사진이에요. 저희 어머니 좀 어깨가 아프셔서 표정이 좀 안 좋으신데 저희 형이랑 저입니다. 아내가 찍어줬는데 앞에도 보이는데 꼭 뒤를 돌아보시네? 가까우니까, 그죠? 근데 아내가 저 사진을 저한테 찍어줬는데 저는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또 어머니가 좀 부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자식들을 잘 키웠거든요.
웃으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네, 얼마나 듬직한 두 아들이 있습니까? 이 사진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또 진심이에요. 부럽다. 나도 믿음 안에 타협하지 않고 기울지 않고 세상으로 향하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믿음의 자녀로 잘 키워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게 있어요. 이 자녀들을 끌고 나오고, 그죠? 믿음을 심어주고. 여러분, 한 아이가 커갈 때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한 마을이 필요하다. 이 말씀 들어보셨죠? 이런 얘기. 한 아이를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 근데 이게 참 맞는 말이에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그 아이를 믿음으로 잘 키워내기 위해서 한 공동체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올 때 우리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 어린 아이들 이렇게 보면 스타트 모드 주시고 말도 건네주시고 이름도 불러주시고 그게 다 키우는 거예요. 우리가 키우는 거예요. 작은 공동체의 큰 매력이고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을 같이 키워내는 것. 그러기 위해서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십부라와 부하도 히브리 공동체의 일원이었죠. 아마 십부라와 부하가 하나님 편에 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결정을 할 때 공동체의 역할도 컸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십부라와 부하도 히브리 공동체의 일원이었고요. 공동체가 주는 힘으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굳건히 섭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공동체의 힘으로 공동체를 위해 세상과 또 죄와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첫 번째는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황을 이겨내는 것. 상황을 이겨내는 것. 알고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십부라와 부하, 오늘 말씀의 주인공 같은데요. 이 두 히브리 산파는요, 어찌됐든 파라오 앞에 서잖아요. 시킨 대로 안 했기 때문에 끌려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절대 권력인 파라오의 명을 거역한다는 게 어떤 의미였는지 다 알았지만, 끌려갈 거라는 걸 알았지만, 아이들이 안 죽고 다 잘 크니까 아마 산파가 많았는데 대표자가 아마 십부라와 부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불려가죠. 그렇지만 이 십부라와 부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그것을 견뎌냈어요. 알고 감당했어요. 상황을 이겨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이겨내는 믿음이 있었죠. 오늘 우리도 그래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경계선상에서 하나님께로 쓰러지면 혹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파라오 앞에 불려갈 수도 있어요. 절대 권력자 앞에서 덜덜 떨고, 어찌됐든 이 산파 입장에서는 기지를 발휘한 거지만, 우리가 가보니까 벌써 애가 나 있었어요. 히브리 산모들은 건강하거든요. 그래서 손 쓸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기지를 발휘해서 말했지만 파라오 입장에서는 속는 거잖아요.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덜덜덜덜 떨렸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을 다 알고, 그 상황을 다 알고, 미리 알고 그것들을 감내해냈어요. 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저도 믿음이 좀 약해질 때면 우리 강동정윤교회 코로나 한복판일 때 시작했잖아요. 3차 대유행 때 했거든요. 2020년 말부터 준비해서 이제 막 준비하면서 처음에 어찌됐든 저랑 또 제 아내가 이렇게 준비했죠. 근데 이제 이것저것 준비하고 그래야 하니까 신디사이저가 필요했습니다. 신디사이저. 키보드 예배 드려야 하니까. 그래서 한 대는 아닌 것 같고 2대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아내한테 카드 주면서 스타필드 악기점이 있어요. 거기 가서 사와라. 마치 그냥 장 보고 오라는 것처럼 카드 줘서 신디 2개 사와라. 근데 이제 가서 알아보고 사고 할 때 그래도 막 가격이 좀 되니까 이제 아내가 사기 전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마지막 확인하려고 전화를 한 거죠.
여보 이거 2개 샀다가 또 어려움이 닥치고 코로나고 잘 안 되고 그러면 어떡해? 이제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대답이 중요해요. 그때 믿음적인 말은 안 통합니다. 믿음적인 말은 안 통하고 그냥 현실적인 말이 통하더라고요. 안 되면 그냥 내가 쓸 테니까 그냥 사라. 안 되면. 근데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또 상황이 또 이렇게 도전으로 다가올 때마다 그때를 또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믿음으로 나아갈 때, 맡기고 나아갈 때, 십보라와 부하가 그랬던 것처럼 믿음으로 나아가고 맡기고 나아갈 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이 먼저고 그 결과는 나중에 따라오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믿음을 중요시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상황들을 우리 앞에 펼쳐놔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극복하지 못할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신뢰하면, 바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만 맡긴다면, 그리고 걸어간다면, 그것들은 아침 안개처럼 어느 순간 싹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항상 상황을 이겨내는 거예요. 요셉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서 고백하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참 이 요셉의 고백이 마음에 많이 와닿아요. 요셉도 이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마치 정말 옴짝달싹할 수 없는, 고양이는 목덜미를 잡으면 꼼짝 못하죠. 토끼는 귀를 잡으면 꼼짝 못해요. 거북이는 등껍질을 잡으면 꼼짝 못합니다. 사람은 어디를 잡으면 꼼짝 못할까요? 사람 어디를 잡으면 꼼짝 못하죠? 밥줄을 잡으면 꼼짝 못해요. 이거 없으면 너 굶어 죽는다. 너 쫓겨난다. 공고사직 당한다. 요셉이 그랬어요. 보디발 아내의 청인데 그거 거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요셉의 고백에 다 나왔어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이거 거절한 순간 지금은 가장 큰데 가장 밑으로 떨어져요. 실제로 그랬고요. 또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지금은 아무것도 금하지 않고 신뢰를 받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유혹을 거절할 시 모든 게 다 이제 금해집니다. 진짜 그렇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요셉은 다 감수했어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상황보다,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 편에 속하길 선택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죠. 다니엘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랬고요. 주기철 목사님도 그랬고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부하와 십부라가 그랬고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도전입니다. 하나님은 믿고 맡기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부모도 자녀가 믿고 맡기면 좋아하잖아요. 저희 아이도 이제 학교 들어가는데 걱정이 없어요.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죠? 뭘 걱정하겠어요? 엄마 아빠가 다 해주는데, 그렇죠? 가방 걱정을 하겠습니까? 뭘 걱정하겠습니까? 학비 걱정을 하겠어요? 뭘 걱정하겠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나이가 조금 들어갈수록 애들이 막 걱정을 해요. 애들이 막 걱정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죠. 믿음이라는 게 성장할수록 하나님께 더 잘 맡겨야 합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압박이 있을수록, 누군가 타협을 제안하고 죄가 나를 옥죄올수록 우리는 그런 것에 굴하지 않고 십부라와 부하처럼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은혜 베푸시잖아요. 번성하고 강해지고 흥왕했다.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저도요. 하나님께 늘 맡겨야 된다라는 그 믿음의 도전이 항상 있어요. 내가 안고 있으면 늘 스트레스야. 매일같이 스트레스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봅니다. 오늘
십부라와 부하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바로 앞에 불려갔지만 담대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 인생에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죠. 번성하고 강해지고 흥황하는 축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오늘 이 구약 버전의 말씀이 신약 버전으로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이라는 바로 앞에 당당히 서시길 바랍니다. 담대하게 그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경계선상에서 항상 하나님 편에 쓰러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